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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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네 가지로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귀로 듣는 거죠. 근데 귀는 두 가지 귀가 있죠. 이쪽 귀, 이쪽 귀가 아니라, 네, 여러분, 히어링과 리스닝이 있습니다. 히어링은 그냥 들리는 거, 듣는 거고, 리스닝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듣겠다. 후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입으로 듣는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듣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몸으로 듣는 겁니다. 끄떡, 끄떡, 끄떡. 오늘 떡 있습니다, 정심에. 끄떡, 끄떡, 끄떡.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가본 곳 중에서 아주 멋진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여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추천을 한 곳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가면 별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린 돈 내고 가요. 여기가 광야입니다. 광야를 보여주겠습니다. 예. 저기 중앙에 길이 있는 건 저 고속도로입니다. 옛날에는 저런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 유대 광야. 광야는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대 광야. 저 시나이 광야, 시내 광야, 수르 광야, 신광야. 광야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광야를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황량하다. 그리고 거칠다. 그리고 외롭다. 또 위험하다. 또 길이 잘 안 보인다. 지금이야 고속도로를 저렇게 놔뒀지만 길을 쉽게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광야의 색깔은 암갈색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저것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색깔은 녹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색깔을 우리도 이렇게 그래서 녹색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근데 이 색깔을 하루 종일 본다면 답답할 것입니다. 왜 서두에 제가 이걸 보여드렸을까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고 2주를 지냈습니다. 2주를 보내는 가운데 2023년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특히 이 전망들은 신문을 통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입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그런 얘기들을 다 제가 전망해 보면 꼭 우리 앞이 광야 같아요. 2023년이. 경제, 가정, 자녀, 취업, 학교, 건강. 전망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황량하고 거칠고, 그리고 앞이 안 보이고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저 광야에서 무슨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전망들을 본다면 희망이라는 희자를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2023년을 서 있는 여러분, 그리고 2023년을 쫙 봤지만 많은 사람들의 전망은 저 광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제가 재밌는 것이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2023년에 전망이 좋지 않고, 그리고 광야 같은 2023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하시는지 이해를 못해요.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거친 들로 이끌어간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친 들, 광야로 끌어가신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죠. 그럼 2023년도 우리가 생각할 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광야입니까? 이양이면 엘림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대한민국이, 우리의 전망이, 가정의 전망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전망이 이렇게 좋지 않은 광야로 끌어가시는지. 그러나 명확한 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아멘. 2020년에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2023년을 시작하면서 뭐 회사, 직장, 회사 같은 말입니다. 회사 사업, 농업, 수산업. 수산업은 강원도나 있는 거지. 수산업, 그리고 가정의 전망도 보니까 아니 여러분 괜히 돈 빌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자가 왕 이러니까 전망이 안 좋아요. 전망이. 이럴 때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어떨 때는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를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았죠.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그림처럼 암갈색, 자녀에 대한 광야, 물질에 대한 광야, 그리고 부부에 대한 광야,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광야. 그러나 욥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실 때는 역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욥은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전망이 안 좋습니까? 왜 광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해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고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는 얘기죠. 욥의 결말도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광야를요 고난으로만 표현 안 해요. 광야 학교 이렇게 표현해요. 광야 학교. 무슨 말입니까? 광야 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라는 장소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킨 그 장소가 광야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게르트 박사는 본문의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박탈의 장소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전망이 안 좋으니까 다 박탈이라고 생각해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장소냐? 회복과 정결의 장소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죠. 2023년 여러분, 우리의 전망이 좋지 않는 광야에 있을 때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질 문제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굶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보냈습니다. 몇 년을 보냈다고요? 미래가 보장됐죠. 천하가 다 그의 것이었죠. 그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는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됐죠. 잘못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잘못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성경에서는 미디안 광야라 그러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며 살게 되죠. 성경에서는 모세가 있었던 이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표현합니다. 자, 모세가 잘못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서 그 속에서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준비시킨 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양을 치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내일 있어요? 없죠. 밀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죠. 희망이 있어요? 없죠.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요. 보세요. 안 나와요. 하루하루를 보면 매일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광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양. 그는 아무 계획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계획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계획. 아멘.
한때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지금은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는 설교자는 표현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일 때는 썸바디였다.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 왔을 때는 노바디가 되었다. 노바디.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기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썸바디일 때는 너무 고집이 심해요. 세상 편리한 삶을 살았어요. 노바디가 될 때는 뭐예요? 세상에 가장 불편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계획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비전이 힘들다, 감사가 힘들다, 훈련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광야에서 참 막막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2023년에 광야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광야는 왜 제가 광야라는 이름으로 정했냐면, 광야같이 전망이 좋지가 않아요. 전망이 좋지 않아요. 암갈색이고 도울 사람이 없고, 그리고 뭘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를 나를 이끄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거친 들로 인도하였다. 계획이 있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의 사업이 먼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이 먼저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서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껌값이라 그래요. 별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셔서 이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세요. 2023년에 광야가 앞에 있어도요, 염려할 게 없어요. 왜요? 성경에 광야에서 길을 내주신다 그랬어요. 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광야에서,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니. 올해 길이 안 보여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노바디지만 하나님은 썸갓이에요. 방금 내가 만들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이진희 목사는 말합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모두 다 광야권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봅시다. 하나님 나왔네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광야 학교 출신이다. 여러분, 좋은 군인을 만들려면은 어디 가야 돼요? 사관학교 가야죠. 그렇죠? 사관학교 가면, 자, 여러분, 사관학교 가야 봉급이 많아요? 일반 병으로 가야 봉급이 많아요? 요즘 200도 준대요. 이야. 그리고 군인 거기서 돈을 또 100만 원을 내갖고 저금해서 졸업할 때, 제대할 때 준대요. 괜찮아요. 근데 병원 200만 원 주면 장관, 누구예요? 장교는 더 주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 광야로 우리를 끌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2023년 딱 서 있어요. 2주가 지났어요. 근데 이 모습이 꼭 아브라함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과 서로 그 양 문제 갖고 우물 문제 갖고 싸우니까 롯에게는 너 좋은 땅 먼저 차지해라. 그것이 소돔이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차지한 곳은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가나안 땅, 광야. 그곳에 서서 딱 보니까 광야밖에 안 보여요. 롯은 떠나고. 2023년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이 꼭 아브라함 같아요. 우리가 암갈색, 희망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고 전망이 좋지 않고 가정경제, 사업경제, 직장경제, 나의 건강, 자녀의 환경, 전부 상황이 암갈색인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과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어가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다 이해를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시고 옳으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광야에서도 길을 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슴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돈 걱정, 이불 걱정 그만하십시오. 어떤 걱정을 해야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까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까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까예요. 그 고민을 하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킬까요? 14절을 봅시다. 1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누가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갈 때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2023년에 전망이 좋지 않다고 걱정부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끌어가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 계획이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비시키고 준비시켜서 노바디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말로 위로한다. 말은 뭘까요? 말씀이죠. 위로라는 건 뭘까요? 인도하는 거, 격려하고 끌어가고. 근데 여러분, 광야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그러면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미 빼면 다바르예요. 다바르란 말은 따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히브리어 배울 때. 말이 따발 같다, 따발총 같다, 따발. 이 따바르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란 뜻이에요. 응? 그럼 뭐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갈색이고, 그리고 사람도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장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분 들어보셨어요? 고든 맥도날드? 우리가 아는 맥도날드는 햄버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좀 웃을 땐 웃어요. 나 혼자 지금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맥도날드는 맥도날드는 햄버거밖에 없죠? 웃기다. 자, 됐어요.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최근에 이분이 광야를 경험했어요. 목회자인데 엄청난 광야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큰 힘듦을 경험해요. 근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잘못해서 광야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모세가 잘못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든 내가 잘못하지 않든 남이 잘못하든 정부가 잘못하든 누가 잘못하든 어떻든 누가 잘못하든 광야로 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쪽에 계획을 반드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든 맥도날드는 본인이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으셔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빚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으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맥도날드가 한 말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맥도날드만 하면 큰일 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말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목회를 실패했다. 광야죠. 인생도 실패했다. 광야죠. 나는 모든 것을 잃는 경험이 뭔지를 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책을 통하여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됐냐면 실패의 순간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였고, 내 경험에 의하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들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광야로 끌어갈 때는 그를 뭐 하기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쓰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시편 119편 5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죠. 빛으로. 2023년 암갈색입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황량합니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 이해가 안 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인들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다윗은요? 다윗은 유대 강야에서 10년이 넘게나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다윗도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신의 광야의 삶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왕으로서 준비시킨 거예요. 나는 노바디가 된 게 한 거죠. 노바디. 내 힘으로 사업 못해요. 내 힘으로 직장생활 못해요. 내 힘으로 자녀 못 키워요. 내 힘으로 2023년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간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장소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나를 거친 들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계획이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장소가 소망의 장소가 되고 승리의 장소가 되고 축제의 장소가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데요? 14절 다음에 15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읽어보자고요. 거기서, 여기가 거기서가 어디예요? 제가 좀 웃기는 말 해도 돼요? 거기서 이게 아니에요. 이 거기서는 there,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또 잘못 이해할까봐 갑자기 유머가 생각이 났어요. 스탑,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비로소 광야잖아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광야에 있는데 말씀이 무겁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들려와야 돼요? 위로, 사랑, 그렇게 들려와야 돼요. 그게 그럴 때 보세요.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광야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날이 있어요. 그렇죠? 6월절. 그럼 우리나라가 8.15 강복을 일어날 때 축제 아니었어요? 축제를 주신다는 얘기죠. IBP 주석은 이 15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골 골짜기는 불행한 곳이다. 절망의 장소이다. 아간과 그의 가족이 벌받아 죽은 장소가 바로 그곳이다. 그런데 그것도 소망의 장소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께서 누군가를 광야로 끌고 간 분이 나와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간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세례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거기에 마귀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참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는 장소가 광야이고 마귀의 시험 장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서 그 광야가 승리의 장소가 되게 한 거예요. 존 비비오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광야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광야는 하나님의 미움이나 형벌의 장소가 아니다. 그 다음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곳도 아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음은 좀 이따 읽을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이 광야에 있고 2023년에 이렇게 힘들게 시작하고 전망이 안 좋은 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가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요? 모세도 잘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끌고 갔죠. 벌 주려고요? 그게 아니라 그를 빚으시려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죄감에서 좀 벗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아요.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광야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장소다, 승리의 장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혼자 비몽사몽간으로 묵상하면서 또 막 정리를 해서 다시 이 재조합을 했어요. 설교를 다 쳤는데 또 조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2023년을 보면서 정말 안갈색이다. 왜? 뉴스를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봐도 그렇고, 전부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광야가, 여러분에게 지금 처해진 광야가 하나님이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벌을 주거나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광야를 경험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학교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평생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못해요. 계속 유급이에요. 여러분, 광야 학교는 빨리 끝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다윗도 10년, 모세는 40년, 나는 몇 년, 하여튼 몇 년이지. 근데 그 광야가 이제 지나서 소망의 장소, 승리의 장소. 그래서 2023년이 끝나는 12월 마지막이 되어서, 와, 올해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구나. 나는 노바디가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고 승리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 고백이 나와야죠. 그럼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 나올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네? 신명기 32장 10절을 볼까요? 뭐라고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끌어가셨는데요, 여러분이 모세처럼 잘못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다윗처럼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데도 광야를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든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는 장소로 쓰진 않아요. 여러분을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잊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이 흔들 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먹고 입고 마시는 돈 문제, 물질 문제에 너무 긍긍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까? 이 고민에 빠져야 돼요. 근데 돈 때문에 교회가 멀어지고, 돈 때문에 예배가 멀어지고,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다 멀어진다면요, 광야의 기간이 길어져요. 굶기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끌어가셨는데, 죄 많이 해줬는데, 아니 그 모세는요, 나 죄 안 지었는데, 그럼 다윗도 또 그랬어요. 안 굶어요. 느헤미야 9장 21절 뭐라고 나옵니까? 40년 동안 들에서, 광야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발이 그 뭐예요? 신발을 만들어 주신다. 구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책임지죠? 책임지잖아요. 이 즈음에 찬양을 한 곡 불러야 되는데 1부 때 불렀는데 박자가 다 틀렸어요. 이 노래는 제가 근데 그게 뭐냐면 금요일 날 부른 노래예요. 주님 내 길 아시네. 안 되더라고요, 박자가. 그래서 원래 레마 찬양대로 부를 겁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 같이 불러봅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 같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태어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잠깐 보세요. 한 번 더 부를 건데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무엇을 먹느냐, 발이 부르트느냐,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좀 집중력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시는 게 집중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죠. 그렇죠? 다시 한번 봅시다. 찬양해 봅시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믿음으로 나오리라. 아멘. 2023년을 시작할 때 광야니까 절망하고 근심하고 안갈색이니까 나 혼자 행복 같고 지금의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정민 목사가 말합니다. 그의 책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와야죠. 아니 글자가 나와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과할 겁니다.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함께 하셔서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말씀을 통해 내가 세워지고,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광야에서 불평이에요. 왜요? 불평을 하면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면 광야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 예가 누구냐면 가데스 바냐,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광야 2023년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불평이에요. 또 불평하면 끝나요. 광야 조를 못해요. 자 읽어봅시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왜 이런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실까요?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이 갔다가 왔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불평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니네들 이 불평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진다. 그 다음요. 시작.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지금 원망 불평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기라고 한 그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는다는 얘기죠.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왜요? 불평이에요. 이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말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게 뭡니까? 불평.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2023년에서 광야학교 졸업이 빨리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불평은 입 밖에 내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 불평 안 할래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뭐 심기 건들면 뭐랍니까? 따발총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강의에서 따발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발이 돼야 되는데 불평을 따발 하여튼 계속하면 뭐가 안 되냐면 광야에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어져요. 결국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버릇이 문제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하리라. 네. 이 말은 결국 뭐야? 믿음의 말이죠. 저는 가장 좋은 믿음의 말을 감사라고 생각해요.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불평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어떤 상황에도 하지 말고 감사, 믿음의 감사를 할 때 광야를 졸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자고요. 빌립보 6장 7절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믿음의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지금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민 목사 말을 한 번 더 제가 인용할게요. 감사가 입버릇이 되면 감사할 일이 버릇처럼 따라온다. 공감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불평이 입버릇이 되면 불평한 일이 버릇처럼 습관처럼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입버릇이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 저는요 정병태 작가의 책 감사하다가 성공해버렸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미국이 그렇게 힘이 세고 부강하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를 연구를 했대요. 근데 연구 보고의 결론이 나왔는데 미국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입버릇이었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는 감사합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럽니까? 영어는 안 그래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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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감사가 입에 붙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말에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래요. 근데 영어는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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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우리도 그걸 배워서 thank you, thank you. 입버릇이라는 얘기죠. 정병태 작가가 말합니다. 불평하는 것은 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성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더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말씀 그럼 이게 유언이잖아요.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에 2주를 지나고 아브라함처럼 서 있어요. 근데 딱 주위를 돌아보니까 광야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계획. 손해보는데도 계획.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정, 삶의 전반, 건강, 경제적으로 너무 암갈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옷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의 사람이 돼요. 근데 지금 광야를 지나는데도 성경 안 보고 셀에서 뭐 좀 하자 그러면 안 하고 감사미소 좀 하다 그러면 아이고 귀찮아. 야 이러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차라리 감사미션 안 하는 다른 교회로 갈리라. 가세요 그러면요. 왜 송정교회 권준호 목사가 여러분들이 귀찮게 하는 그 일을 합니까? 지금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이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고 부담 없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좋은 목사입니까? 노입니다.
광야 빨리 벗어나야 돼요. 불평이 계속되고 있으면 벗어나지 못해요. 감사, 입버릇되어서. 우리 교회는 감사 행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힘들어, 이해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매일매일 올리는 것도 너무 짜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올렸는데 그럽니다. 오늘 불평 없이 살아보는데 불평 없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불평 좀 했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웃기지 마요. 왜 그렇게 해요? 똑바로 해야지. 어떤 사람 보면 늘 그래요. 감사 100번 하라 그랬더니 감사 100번 하려고 했는데 2번밖에 못했어요. 웃겨.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광야를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에서 감사 미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참 귀하네요. 왜 그러면 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감사 미션과 감사 행전을 최고로 내라 그럽니까? 세상 모든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를 배우려고 그런다는, 이 시골 교회. 죄송해요. 목이 아픈데. 지금 제가 2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목사 감사. (2023년) 여러분은 광야를 졸업할 것이고, 아멘.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평은 스탑, 감사는 입버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찬양 부릅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대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자,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앞에서부터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